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자,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질서. 그렇죠? 네. 하나님이 계시기 전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의 특징이 뭐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보시기에 좋은 정말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지만 그 근원을 떠난다면, 그 창조의 시작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시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움켜잡아도 공허하고 인생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어둠 속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로 가냐면 그 공허 채우기 위해서 감각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창세기 2절에 나오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당신의 창조물들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다시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잠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겪어요. 혼돈도 겪고 공허와 어둠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다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 안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서란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볼 때, 점검해 볼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돼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쉽게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질서와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날들 중에서 6번째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사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시죠.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의 목적이 나오죠. 그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그 당시 사람은, 그쵸,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했다라는 거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조물들은 역시 다, 그렇죠, 채식을, 풀을 뜯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많은 열량이 필요 없을 만큼의 안정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6번째 날의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근래 들어서 가장 어려웠던 본문인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역시 말씀은 여전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은 자유인의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노예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쫙 보면 정말 노예 근성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없고 그들은 자존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6번째 날의 그 창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날 사람의 창조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창조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누구를 향해 있냐면 마치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6번째 날이 특별하다고 우리가 볼까요? 왜 특별하다고 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사람을 창조한 것이 특별한 일일까요?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을까요? 왜 다른 창조의 날과 달리 다른 때는 어떻게 해요?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6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뭔가 좀 다르잖아요.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죠. 왜 사랑할까요?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그래요. 6번째 날의 다른 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창조했을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 다 뭐라고 하냐면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에게 있을 때는 뭐라고 바뀌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창조하셨다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형상, 모양이라는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쓰는 표현들이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의 형상, 신의 모양이었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권위를 가져오고 그만큼 왕은 존귀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 출애굽하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표현이 우리가 듣는 것과 좀 더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구나라고 할 텐데 그들은 약간 다른 느낌이겠죠.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왕에게만 쓰는 표현인데 노예였던 우리에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색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본문이 어렵냐 하면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정립 혹은 정의가 되지 않은 본문이에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나로 딱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 의견이 되게 많아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성경을 보면 꽤 많습니다. 특히 창세기와 같은 미지의 영역 혹은 초월의 영역이 많은 부분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외향적으로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미지하면 어때요? 어떤 이미지로 그리냐면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에 귀가 두 개라고 우리도 자꾸 그렇게 모습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는 것은 사실 성경하고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빛이라고 표현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것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하나님의 지위, 정의, 하나님의 자유의지 등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보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지위,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게 회개가 되든 눈물이 되든 감동이 되든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 그게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순종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단지 펑펑 울고 내가 속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잘못하면 그냥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하고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가 지, 정, 의 중에서 감정에 충만한 것은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지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지정의를 채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당연히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의 개념과 단어에서의 개념과 우리가 가진 개념이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떤 게 우리 생각하는 자유의지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자유의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 혹은 불순종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나를 꺾어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때요?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꺾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상식과 매우 달라요.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이 가지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꼴로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된 결과 어떤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냐 하면 신학적으로는 관계론적인 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는 없어요. 반복된 패턴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이해해주고 교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인간에게 왜 형상을 주셨어요?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고 나누길 원하세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하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같고 같이 느끼고 같이 행동할 때 더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란 말씀드리지만 늘 쌍방이에요. 한쪽의 일방적인 것으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격이 필요해요. 격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한다면 반려동물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어요. 일방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격이 달라서 그래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우리와 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특징이 있죠.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격이 다르면 일방적인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선택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로봇하고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때 가치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때,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한때 뭐가 있었냐면 로봇 애완견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화면이 있어서 어떤 표정들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냐라는 거예요. 당장은 신기해도 질릴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로봇 애완견보다 훨씬 더 싼 잡종견이라도 똥개가 와서 꼬리를 흔들면 어떻게 해요? 반가워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격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다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하지만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격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소통이 없는 공동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눔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정의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동일한 격을 존재로서 잘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이라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통이 중요하니까 대화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 안에 늘 소통하고 늘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중요한 게 대화가 잘 돼야 돼요. 한참 이제 수련회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단체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수련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조원에 이제 결혼을 막 앞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니까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묻더라고요. 어떻게 뭐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부부란 어차피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야기하는 거다. 수다를 떠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잘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부는 대화가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하지만 교제라는 것이 중요해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연합하는 존재로서는 대화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리가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가 쉬워요. 근데 이 거리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대화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죽지 않는다면, 누군가 어떻게 해요? 깎여나가지 않는다면, 누군가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대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공동체에서는, 연합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요. 대화라는 게 이렇게 정말 어렵구나. 또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쏟아내고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잔소리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진짜 대화가 뭔지를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대화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의지를 관철한다라는 게 대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 깎여나가야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통하는 존재로 애초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저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런 침묵이. 부부간의 침묵이 길면 안 되는데. 소통이 잘 돼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습이 뭐에서부터 비롯됐냐 하면 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결과 신학적으로는 기능론적인 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역할과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해요. 원래 이것은 다스림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역할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내가 나눠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닮았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 뭐로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명을 가질 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열매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 잠시 맡아서 우리는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건강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잠시예요. 이 땅에 살아갈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고 실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뭘 정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그게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뭐가 보여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곧 성경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져 버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만이 남았어요. 그 흔적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치가 달라져 버리기, 왜곡되어져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훼손됐잖아요. 흔적만이 남았어요. 우리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뭐만이 남았냐면 대상을 잃어버리고 뭔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만 남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겨요?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이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유의지는 뭐로 바뀌어요?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유의지란 놀라운 가치인데 이제는 영적 어둠을 대표하는 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사사기. 영적 어둠의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각자의 벽이 너무나 두꺼워지고 높아져 버렸어요.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진 자존심은 턱없이 높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합이라는 그런 가치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어져 갑니다.
대화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점점 왜 일이 어려운지, 진짜 소통에 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 입 다물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의 인생에 내가 개입할 필요 없고 그 사람도 내 인생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서로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 의를 가지고. 이제는 사명이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 꿈, 내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져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역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제대로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부부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을 못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만도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 땅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봐도 저 사랑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간만에 찾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에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 읽고 계시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순종이 저런 거구나. 삶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회복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있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작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삶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성품이 어땠어요? 나는 개였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지 성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삶을 느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죄로 훼손이 되었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이 세상에 맡긴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딴 때보다 어려우시죠? 저도 왜 써놓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풀기는 풀었는데 어렵네요. 여러분,
우린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닮은 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누가 보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지금 머리를 숙이고 웃는다는 것은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으신 것 같습니까? 뻔뻔하셔도 좀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합니다. 안 닮으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부디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누굴 닮았을까? 하나님이 보일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뭘 노력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죄를 향해 떠내려가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소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벽을 넘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토록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을 닮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역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닮은 꼴들입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원래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맺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